세상의 단비로 세상이 깨끗해진 것처럼 성령의 단비로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 안에서 평안을 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레미야 29장 7절을 보니 너희는 평안하기를 힘쓰고 이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이란 무엇입니까? 평안은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평안이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평안은 내적인 안정과 평화 그리고 외적인 조화와 균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면의 안정과 외부의 환경과 조화를 유지하면서 더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냐? 평안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밤새 안녕? 샬롬이라는 표현입니다. 평안은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육체적인 측면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삶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평안은 우리가 자기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뇌졸중 예방협회 전문가들이 뇌졸중 여부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점검하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첫째, 웃으라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박장대소, 파한대소할 수 있다면 아직은 뇌졸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경이 마비되고 얼굴에 근육이 굳어지면 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껏 웃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간단한 문장을 외워보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이름, 탤런트나 개그맨의 이름을 외울 수 있다면 아직은 치매나 뇌졸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 두 팔을 올려보라는 것입니다. 맨손 체조할 때, 스트레칭할 때 손을 올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정상이지만 그런데 두 손이 올라갈 때 올라가지 않고 끊어질 듯이 아프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뇌졸중 예방협회 전문가들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말은 과학이나 의학자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은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하냐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보면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웃을 일도 없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웃을 일이 없습니다. 더더욱 최근에는 정치 현실도 경제 상황도 사회 분위기도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노래할 이유가 있고 웃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웃을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때문에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요, 질병과 실패, 절망과 좌절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애를 살펴보면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바람잘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탄생이 그리했고 성장 역시 애굽으로 피난을 했고 갈릴리에서는 요셉을 도와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후 3년 동안은 박해와 반대, 멸시와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들어가야 했고 로마에서 순교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사도가 된 이후에 핍박과 고문과 투어 그리고 결국에는 순교의 잔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 예수라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살기 위해 믿어야지 죽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고난이, 힘듦이, 어려움이 따릅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신순범은 제11대, 12대, 13대, 14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신순범 의원이 쓴 책의 영어 이름은 No Face, No Glory라는 책입니다. 고통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순범 의원은요, 4평짜리 차고에서 라면 장사로 시작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국회의원 4선, 코리아 헤럴드 영어 웅변대회 전체 특상, 한국, 서해, 대전, 북전 연속 3회 입성, KBS 열린 음악회 출연, 판소리 열차, 또 아코디언 연주가 매년 1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소년, 소녀, 가장 194명을 후원하고 고통을 딛고 일어선 자신의 책 제목처럼 고통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뜻을 목표를 두고 그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당사자입니다. 누구나 고통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서 무릎을 꿇고 꿇어버리면 고통의 밥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딛고 일어설 것인가, 고통의 밥이 될 것인가는 결정은 누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벽을 뚫고 일어서면, 넘으면 고통의 벽 너머에 있는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33절을 보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전방부대가 되셔서 적을 물리치고 승리의 깃발을 꽂아 놓았으니 이 자리에서 너희는 누리며 축복된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노예된 삶이 아니라 누리라. 주님께서 이기신 세상은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 그리고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죄를 이기셨고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고 찔리고 상함으로 질병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귀는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기고 지시고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짓밟고 넘어뜨리고 문질러야 이겼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짓밟고 일어나야 이겼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의 방법은 자신이 매맞고 찔리고 상처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치료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천대받고 멸시받음으로 우리가 존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희생이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부활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바로 승리의 성공의 전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고 16장 22절에서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에 뺏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뭐라고요?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구절을 합하면 개념이 정립됩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그 평안은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있어야 그 평안이 보장되고 유지되고 진행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따뜻한 신 있어야. 저는 오래전 캘리포니아 롱비치 수족관에 값비싼 어항 속에 물고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항도 비싸고 그렇죠. 우리 키보다 크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들어갈 정도로 큰 어항입니다. 그 안에 있는 물고기는 돈으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비싼 물고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뛰쳐나오면 1시간도 채 되지 못해서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평안과 행복은 어디에 있을 때 가능해요? 물속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과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성립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떠나거나 뛰쳐나가면 그 시간으로 영이 마르고 육이 시들어 결국에는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올림픽과 웨스턴에 있는 갤러리 마켓에 갔는데 헤매며 자지러지게 우는 여자아이 꼬마를 보았습니다. 아마 엄마와 함께 마켓에 왔다가 엄마를 잃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잠깐 물건만 보러 가다가 엄마는 자기 딸이 옆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마치 업고 간 아이를 바닷가를 다니며 조개피를 줍다가 보니까 등에 업은 아이가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조개 줍는 것에 팔린 것과 같이 문제는 부모도 형제도 부부도 나와 늘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별이 있고 사별도 있고 별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도 결국 다 각각 뭐라고 했어요?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느니라.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혼자 둘 때가 오느니라. 사실 우리 모두도 홀로 왔다 홀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32절 끝을 보니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찬송가 394장을 보면은요, 이 세상의 친구를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이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편해도 날 버리지 않네라는 찬송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친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 안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떠날 사람, 당신은 버릴 사람, 당신은 못 믿을 사람, 당신은 언젠가는 나를 배신할 사람이라고 담을 쌓고 의심하고 멀리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사람은 다 결국은 홀로 왔다 홀로 가게 되어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늘에 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이 셋이 가족이 공동체가 주님 안으로 함께 들어오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함께 평안을 얻고 함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흥하느냐 망하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주를 떠나면 흥하는 자가 망할 것이고 주 안에 있으면 망하는 자가 다시 흥할 기회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느냐 주느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떠나면 살다가 지옥 갈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죽어도 다시 살아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예수님이 제일이고 오직 예수라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 때문에 한 주간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